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전에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한 은혜 가운데 나온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사랑받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지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샬롬. 샬롬. 예.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즘 많이 기온차가 심해졌죠. 아주 저속으로 굉장히 좀 쌀쌀해서 좀 얼음도 좀 얼었던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지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어려움 없을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글 하나가 있어서 먼저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아기 낙타의 질문 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이 커요?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눈이 큰 것은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 사막의 모래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눈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졌단다. 그 아기 낙타가 이렇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한 가지 더 질문한대요. 엄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뭐야? 그런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이 이렇게 발바닥이 넓단다. 아기 낙타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법주처럼 이렇게 볼록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먼 여행 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랜 시간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지 못할 때 우리 등에서 수분도 나오고 영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졌단다. 아기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데 왜 질문해? 라는 엄마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 있어요? 절반은 못 알아듣으시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요? 동물원에는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막에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네. 우리 가운데 전혀 못 알아들으신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면서 왜 그래요?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데요. 이 글을 몇 번 되새기겠습니다. 아기 낙타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일 텐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비전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것에만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아예 안주해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래서 낙타가 사막을 다녀야 될 텐데 사막이 아닌 다른 곳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기 낙타까지 답답한 질문을 한 그 질문이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아닌가.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 낙타의 말대로 그런데 우린 왜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며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듣기를 원했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 지구촌의 마지막은 옵니까? 만약에 이 질문조차,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며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기본 논리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지구의 종말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세의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저를 보세요. 앞에 다 써놨습니다. 앞에 프로젝트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특별히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 그렇다면 나 포함되잖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 나는 그 미혹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이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제가 우연히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우리 그 어릴 때 생각나지요. 한국에 그 오두막이 있으면 오두막에서 이렇게 그 참외 정도, 또 수박 하나 정도 우리 서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사셨네.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먹고 싶은 욕심에 따서 먹거든요. 그러면 오두막을 지키는 어른이 야, 가지 조심하고 조심히 따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고도 못 본 척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요, 그거 하나 이렇게 쳐다만 봐도, 뭐 모르죠. 제가 너무 비화시키는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만 봐도 게임 끝. 나오는 결정이 뭐냐면, 밭대기. 밭을 홀딩 다 판대. 그 사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수천 개 되는 참외 하나, 그거, 물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추억거리를 했는데, 그 부모에게 법정 소송 걸어가지고, 그걸 일컬어서 밭대기라고 그러대요. 아니, 모르셔요? 처음 들은 단어예요. 밭대기로 다 맡겨버려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만 그냥 밝히면 됩니다. 내 요구하는 것만, 내 필요만. 남이야, I don't care.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혀져가지고 눈을 뜨면서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옳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예 감각이 없어서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저는 저희 열린 장로교회 주제곡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정말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구나.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우리 청년들 적으세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저도 보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보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마주해야죠. 정말 거짓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 옳게 듣고 옳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그 근력이 생기고 굳은 살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굳은 살은 그냥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제임스 특별히 닥터 되어가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근력 운동하면은요, 보통 못해도 1년 이상 똑같은 운동, 근력을 위해서 계속 해야지만이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이 나온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식어가는데, 사랑이 식어가는데 아주 서서히 식었는데 그게 언제 식은지 모르게 식어버린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든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든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성경 어느 대목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말씀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처음에 가지고 유혹했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푹 빠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선악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보는 것에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 성형 수술했는데 저희 교회는 안 해서 다행이죠. 제가 여러분들 성형했는 거 아는 거 알잖아요. 성형했는데 어떤 사람 40번 했대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했냐 물어보니까 남 보기 좋으라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명료해요. 40번 자신의 얼굴을 수술대 올리고 칼을 댔는데 이유가 뭐야? 누구 탤런트 닮아가려고.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을 꺼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다 성령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분,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든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미혹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꼭 이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탈을 쓰고 한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 이리들이 뭐냐면 고지 선지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 단어로 하면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데 정말 달콤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할 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드는 소리 하는 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영적 불감증. 이 단어 우리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불감증. 어느 사이에 영적으로 굉장히 감각을 잃어버려서 고집과 진리를 구별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가 있냐? 우리가 조미료의 맛이 입에 담그면 그냥 웰빙이라고 하는 순수한 자연에서 나오는 그 맛을 우리는 맛없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다 맛있어요. 조미료 맛도 좋고 웰빙도 맛있고. 어느 사이에 조미료의 맛이 붙으면 그냥 조미료에만 우리가 입을 뺏긴다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느 사이에 우리의 감각은 영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육에 가깝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경찰 1명에 경찰 10명에 도둑 1명 잡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죠.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마음먹고 달라들면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제가 정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부분이 다 거기에 미혹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지구촌에 거짓 선지자들, 가짜 이단들이 많은지 이제 드러내고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뭐 그들은 그들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아예 작정하고,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얘기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찾아가지 왜 성도들을 그렇게 찾아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니까 자신들의 진리를 들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딜리버리 해주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지없이 그 영혼을 향하여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정통성도 없어요. 그들을 만나면 교회 조직이나 교회 행정도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야. 무슨 이 시대에 목사가 필요하냐? 목사가 권위만 가지고 있지. 이런 얘기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교회에서 사립만 가지고 사냐? 우리 목사님은 나가서 일한다. 그래서 교회 사립이 없이 그분은 목회하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아는 성경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하나도 말씀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 아주 그럴싸한 말로 변화시켜서 그럴싸한 말로 변리해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뼈가 있어야 될 때예요. 어떤 자료 보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이게 정통 이단입니다. 요즘은 이제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정통 이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드러내고 이단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33개에서 34개 된대요. 조직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의 정통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건물, 규모의 성도, 재정 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조직으로 이 세계, 이 세상을 향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된 얘기지만은 분당에 어떤 야산 하나를 다 사가지고 거기에 빌라보다 더 최고의 좋은 맨션 아파트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합수시켜가면서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총불을 대고 있어요? 같은 성도들에게 불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장로, 권사,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가지고 이단들, 여러분 선지자, 신천지 얘기 들었죠? 들어대놓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전신갑주의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세의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에 넘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이유 때문에 환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난 6월 1일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피킨스 카운티라는 그런 지역에서 리버티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졸업을 하면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사 봐서 아시죠? 코스트너 4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문이 있는 집안 같아요. 그 학생이 졸업식장에서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단에 서가지고 그 학생은 준비된 그런 원고를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가 대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우리 학생들은 알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주기도문을 대신 외웠어요. 무대에 선 코스트너 주기도문 외우기 시작하니까 청중들이 환호와 같은 박수를 치더랍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는 당국에서 이미 준비된 연설문을 대신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주신, 나를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 그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랑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가 얘기할 때 나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고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청중들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같이 박수하고 다 좋아하더랍니다. 코스트너는 더 신이 나서 한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나머지 모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더래요.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뒤편에 교사들이 다 앉아 계시겠죠. 그 교사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도하더랍니다. 코스트너는 피킨스 카운티의 학교 행정 당국이 졸업식을 비롯한 학교 모든 행사에 기도를 금하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피킨스 카운티 학교 대변인 존 앱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학교 이사회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그러니까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있나 봐요. 이름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에요. 로부터, 그리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무신론 관계자로부터 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사회 회의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압력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대변인 존 에비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피킨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런 양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행처럼 되어버렸어요. 1963년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선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범죄와의 전쟁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이제 미국은 청교도의 그 신앙은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독교의 기본 정신마저도 이 미국 땅에 없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머무르고 되는 일이 아닌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 그냥 앉아 있겠어요? 공립학교도 물론 지금 사립학교, 전 세계 모든 학교, 모든 관공서, 모든 행정기관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무신론자들,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요. 지금 뭐 기독교 신앙은 아예 그냥 땅바닥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주일날 행사하는 것 예사가 돼버렸대요. 예전에 미국의 주일날 시험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하는 것을 이해가 됐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돼버리고 물 흐르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더러나 한두 사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본문도 잘못 선택했고 지금 무슨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죽은 고기처럼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배벌리고 흐르는 물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힘이지만 내 신앙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거센 파도를 같이 헤쳐가 나가야 될 것인가? 조만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 아미시 마을에 그 청교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문화 다 버리고 이 좋은 환경 다 버리고 그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갔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그만 교훈이 된다면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만큼은 내가 지키고 내 교회만큼은 신앙으로 승리하겠다.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세상 문화 흘러가는 대로 맡겨둘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혹여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얼마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의 징조는 사랑이 식으며 성과 악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미 지금 종말의 때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혁 한글에 보면 실족하게 되어, 여기에 개혁 한글은 시험에 빠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서로 잡아준다는 말씀 있죠. 서로 잡아준다. 이거 결코 좋은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잡아준다는 뜻이 서로 배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좋은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오히려 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남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우리로서는 부끄럽지만 상대로서는 그런 사랑 없는,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또 그 상대죠. 이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보면 이미 충분히 종말을 얘기합니다. 천체의 기근, 서로 배반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 오늘날 사람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기는 힘든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애칭을 썼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정말로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형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의 사람들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잘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사랑이 식어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종착점에 다 온 거예요. 이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부부간에, 자식간에, 형제간에 사랑이 식어가서 이웃간에 사람으로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닐 수 있는 비극의 아픔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칠 때 외쳐야 돼요. 악한 사람은요, 굉장히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선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의 동굴로 넣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요, 구름을 져가면서 사자들처럼 선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를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마음에 소망했으면 서로 만날 때 인사로 이 단어를 썼대요. 마라나타. 우리 연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믿음이 지키다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우리 만나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에 알리는 지금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함께 넉넉한 우리 교회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도처마다 종말의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기근과 홍수가 이고 지진이 더해갑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안전지대가 없대요. 식량 부족 예고는 이미 예고됐는데 식량 한 끼, 밥 한 끼
절대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닌 그 인류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종파 신흥 종교들 계속 늘어갑니다. 이제 참된 진리 듣기 힘듭니다. 저 북한 땅 성도들 보십시오. 지하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성경책 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지금 있는 걸 알잖아요. 머무림치다가 순교한 사람들, 중동 지역의 무슬림, 가까이 있는 미국의 유대인,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별 생각 없이 우리 영혼 뺏겨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